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보고 계시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서 직접 가까이 계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왕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한 여인의 고난, 그 고난을 중복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겪게 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 기도 가운데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녀의 마음을 아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왕정시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백성들의 인도하심, 이것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음을 가만히 보면 그냥 여인의 결심, 여인의 기도,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가정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끝과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시작과 결단을 얼마나 기쁘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조그마한 시작이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열매와 그 결과를 통해서 거꾸로 본다면 사무엘의 탄생을 통해 보게 되는 한나의 기도만큼이나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 우리가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보다 친구가 이렇게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가 이런 간청과 소원을 들어줘도 너무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 기도대로 따라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대로 소원대로 적어도 이끌어 주시는 것,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나도 큰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마치 우리의 간청을 우리 친구가 들어두듯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해 주듯이 그렇게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차이를 생각한다면 이것 자체가 엄청난 큰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 감동이 이 한나에게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사무엘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자신의 간절함과 상황을 들으셨다. 이걸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엘가나도 한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엘가나도 함께 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의 마음도 바꾸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기적이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는 이 부분에 중요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은 뭐냐면 엘가나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낳으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라고 상황되는 이 얘기가 사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남편의 마음이 나와 함께 되기를,
아내의 마음이 나와 함께 되기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우리와 같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사무엘을 얻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놀랍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길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에 정작 중요한 한 관문이 있었는데, 뭐냐면 엘가나가 그 일에 동의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동의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무 순적하게 그럽시다, 그래, 당신의 뜻과 당신의 소원대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일에 우리의 배우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 되고 한 마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증표이자 증거이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가시는 방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율법에 보면 아내 혹은 여성이 서원하였을 때, 딸이 혹은 서원하였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남편 혹은 아버지가 그 서원의 내용을 듣고 아무 말하지 않으면, 동의를 하면, 그러면 여성 혹은 아내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시의 시대에 갖고 있었던 여러 사회적인 그런 장치들, 그런 일들 때문에 아내가 어떤 서원을 하더라도 다 무효화될 수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남편이 반대하면 내가 서원을 지켜야 하는데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율법에 남편이 혹은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반대하면 그 서원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무엘을 바쳐.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 그가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엄청 예쁠 거 아니겠습니까? 나 아들 많으니까 하나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얻어서, 더군다나 그렇게 사랑했다면서요, 한나를. 근데 그 한나에게서 얻은 아들을 낳고 안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기뻐하던 그 시기에 아내로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서원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자고, 같이 드리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녀가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해서 낳는 동안 도대체 그 두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아이를 낳고 그 서원한 내용을 새삼 엘가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엘가나가 그러자고,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매년마다 드리는 예배, 방문하는, 실로에 가서 방문하는 예배에 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됨을 놓고, 하나님, 우리 부부의 의견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주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남편의 의견이 아니면, 아내의 의견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드려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가나를 보고, 하나님, 엘가나가 그렇게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그렇게 의견으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선한 의지와 약속이 그리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한 번은 어느 한 교인이 교회에 찾아와 교회의 문제들을 이렇게 지적하며 말하면서, 내가 교회를 떠나도 좋으니 주일 예배 때 발언할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착해서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대신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고마워했을까요, 안 고마워했을까요? 오히려 이 목사님이 그분한테, 집사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완전히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집사님도 상처받고 마귀가 교회에서 아예 춤을 추게 됩니다. 왜? 하나됨을 깨니까. 하나됨을 깨니까. 저는 오히려 이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는 과정에서, 서원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엘가나의 동의와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기도의 한 목표라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 우리 가족이, 우리 이 관계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순족하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됨, 하나됨. 오늘 여러분, 이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하나도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피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이가 태어날 때 기다리는 10달 혹은 9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원과 마음을 반드시 이루고 그 일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한나도 들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보았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나의 뜻대로, 기도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들어주셨다. 그 일대로 그 뜻을 성취해 주셨다. 이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른다라는 표현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들어주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청종했다, 듣고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얘기했더니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하지만 마음의 무게나 우리의 의지와 간절함이 이루어진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따라주셨어요. 그리고 한나도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렇구나, 하나됨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약속과 서원을 이루고 지키는 일이 중요하구나, 이루어져야 하는 거구나.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이,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저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룹니다.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됨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됨대로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서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일이 이루어질 때 첫 번째, 하나 되지 않아서 못한다라는 그런 고백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 스스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도 이거 좀 안 이루어지면 좋겠다. 어쩌면 여러분, 연약한 한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입장에 대해 본다면 혹시 이렇게 바라진 않을까요? 우리 남편이 반대해 주면 좋겠어. 내가 안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안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지만 합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남편이 좀 반대해 주면 좋겠네. 그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아들 안 받쳐도 되잖아요. 내가 내 의견을 공식적으로 그래 내가 안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찝찝하기도 한데, 남편이 반대해 주네. 난 진짜 하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해 주는 거야. 우리 아내가 반대해 주는 거야.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반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반대해서, 하나 되지 않아서 나는 서원을 지킬 수 없는 거야. 요게 우리의 모습과 좀 많이 닮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녀에게 있어서 주목하고 우리에게 밑줄을 그어주시듯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녀도 한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랐다, 말했던 대로 들었다. 이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야, 금쪽 같은 내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말처럼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드렸구나 이렇게 한 줄로 끝날 일이 아니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 아이를 품에 키우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남편도 반대 안 해주고, 혹은 남편이 그 이후라도 반대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끝까지 그렇게 해서 드려주게 되는 데까지가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그걸 보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우리들의 경우에는 순종한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드리고 완수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룰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이 그렇게 있게 해주십시오. 책을 보다가 어느 한 사모님의 간증을 보고 크게 은혜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이가 공부를 잘했나 봅니다. 잘하고 그래서 키우고, 또 남편도 직장이 아주 번듯하고 큰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추석 때 시댁에 갔다가 토란 독이 올라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먹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실려갔는데, 그렇게 자기가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덜컥 이렇게 기도했대요. 남편 생각이 나면서 남편이 예전에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 신학교 가면 이혼한다고 그래서 그냥 직장생활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 토란 때문에 막 너무 힘들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죽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제가 만약에 무사히 걸어 나가면 남편한테 여전히 마음이 그러한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렇게 기도하게 됐답니다. 남편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반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래서 나가서 물어보니까 웬걸 여전히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아니 그렇게 결혼해서 한 10몇 년,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될 나이가 됐으니까 마음을 변하게 됐을 1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근데 남편도 남편 입장에서 뭐냐면 자기의 심장 자체가 너무 약해서 아주 어린데도 불구하고 70대 심장이라 오래 살지 못한다, 5년에서 20년 본다, 이런 판정을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그냥 아내가 반대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직장에 가고 아들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잘 키우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다시 하고 싶다. 근데 그 즈음에 아주 안타까운, 아주 혼란스러운 일 하나가 생겼대요. 그 직장이 아주 좋은 직장이어서 유학도 회사 돈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건 대학교에 그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고 올 수 있도록 월급 다 주고 생활비 다 주고 가족 다 데리고 가고 미국에 그 유학길이 열린 거예요. 와, 잘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시점이 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때였죠. 회사에 물어보니까 이거의 계약 조건은 뭐냐면 갔다 와서도 직장에 있는 거, 이게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목회를 할 생각을 하니까 이걸 갔다 오면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가고 퇴사를 해버렸대요.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내가 이걸 말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아내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돈을 벌면서, 남편은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방학 때 집에서 계속 있고, 그렇게 있으니까 아들 하나가 그 남편과 또 그렇게 친해지대요. 같이 만화책 보고 있고, 이게 자기 나가서 장 보고 오면 뒹굴뒹굴 하면서 신문 보고 있고 TV 보고 있고, 그 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미쳐버릴 것 같더래요. 근데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래 내가 먹인다, 밥은 먹인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아들도 세상에 아빠를 보고 자기도 학교 안 가야겠다고 이런 생각을, 자퇴를 하고 싶다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진짜 뒤집어지죠. 애라도 공부를 해주면 정말 좋고 똑똑한 애인데 애가 왜 이러나, 이 애가 어렸을 때부터 유학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던 애인데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하니까 6학년이 되니까 이제 아빠는 신학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난해지는 거냐고 이제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니, 우리 이제 힘들어지는 거구나, 실제로 수입도 많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만저만 했을 때 중학교까지는 간신히 올라갔는데 2학년 때 자퇴를 했대요. 아마 핸드폰 때문에 그랬는지 자기도 기억은 잘 안 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모님이 순교지로 정하고 열심히 먹이는데, 그렇게 두 남자가 사이가 좋은 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부대끼는지, 집에 올 때마다 자기 아들은 자퇴해서 있고 남편은 직장 그만두고 둘이서 그렇게 사이좋게 서로 마주보고
덥죽덥죽 잘 받아 먹고 잠도 잘 자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 승호라는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공부에 그렇게 몰입하고, 그리고 그 자퇴하고 나서 봄에 이제 중3 올라가는데 검정고시 붙고 여름에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다니 같은 해 대학 수능 시험까지 무난히 치렀대요.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법조인의 뜻이 있었는지 대학교 3학년 때 휴학계 내더니 사법고시 준비하고 4년 만에 제48회 사법시험을 패스하고 집에 최연소 합격으로 붙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신학의 길을 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재밌는 일들과 하나됨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이런 자그마한 이야기가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일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서로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오늘 그 일의 열매와 행동들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